말씀 띄워주십시오. 14절 15절을 봉독을 했습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 말씀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저거는 예수를 믿는 그 절대 과정이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잖아.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 잘하자죠. 그렇잖아요. 전도를 잘해야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제목을 전도를 열심히 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제목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목사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저도 처음에는 제목을 그래 정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 뭐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자, 잘 전하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고 14절 맨 처음 세 글자가 딱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즉 뭐 어떤 적 절에하라는 건가? 그럼 저거를 그런즉 하는 말을 증거하는 설명하는 말씀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그게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냐 이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믿으려 하면 예수 이름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냐 이 말. 이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겠냐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전도 열심히 합시다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보면 뭐 전도 부흥회나 뭐 이렇게 말씀 집회할 때 보면 전도 열심히 하자 할 적에 딱 10장 14절 갖고 하거든요. 13절 나 또 14절 15절만 딱 비춰보세요. 저거 보면 누구든지 전도 열심히 해라 이 말로 딱 들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를 저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합시다 이러죠, 그죠?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복음이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전도지 들고, 뭐 전도용품 들고, 커피 한 잔 들고,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의 모든 것의 근본, 미천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지. 자,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합시다. 전도해라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안 전하면 믿는 사람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완전히 그건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이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저 말씀 14절 15절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복음을 잘 전하고 열심으로 전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맞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에 관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읽으면요, 와 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 맞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 보면 우리 참 부끄럽다. 예,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 말을 사도 바울이 해요. 근데 언뜻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 교만하네. 뭐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나,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보냄을 받았을 텐데, 그럼 같이 동력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함께 이렇게 동력하자. 이래 해야지. 예? 저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네. 나는 더 그렇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로 들립니다. 다른 사람 인정 안 하는 말로 들려요. 그죠? 저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보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일 열심히 하시죠. 그죠?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예수의 일을,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딱 저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를 전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를 하든지 간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일을 거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어떻게 복음전도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행하고 4차 로마에까지 감옥에까지 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그 순교 당하기 전에 기록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만 한번 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저런 말 하면 참 좀 열심히 하는 거는 몰라도 교만한데 싶겠지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뭐 신뢰가 가죠. 그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하면서 그 다음 내용들이 참 엄청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자,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저런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신 분? 저 정도 돼야 주의를 한다 하죠. 복음 전하려면 저 정도 해요. 수고를 넘치도록 뭐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시는데, 이거 사도 바울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저 정도만 해도 와 싶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암매니까 몇 대란 얘기입니까? 39대. 왜 40대 안 때리는지 압니까? 40대 때리면 죽어요. 안 죽을 만치 두드리 팬다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고 5번을 맞았대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뺨이라도 한 대 맞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전도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저기 우리로 치면 그겁니다. 이게 곤장 맞는 거 있죠. 그겁니다.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저거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지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던지나는데 나중에 툴툴 털고 살아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사도 바울은요, 어디 배 타고 어디 복음 전하러 가기만 하면 태풍을 만나. 로마로 갈 적에도 유라굴로 만나갖고 생 죽을 뻔 하다가 근거에 가잖아요. 그럼 좀 안 이상합니까? 주의를 하는데 왜 저럴까요? 아니, 복음 전하면서 저렇게 두드리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도 가고 이러면 하다못해 그 교통편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던가. 배만 타면 배가 그냥 파선을. 3번 파선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배 자주 타시는 분 중에 3번 태풍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죠? 저거 한 번만 저런 경험을 해도 막 진절머리를 내도 배 안 탄다 그럴까요? 근데 3번이나 배가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태풍을 만난 게 아니라 배가 파괴될 정도로 강풍을 맞이해가지고 생축을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일주일 내내 바다에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난파당해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표류했다 이 말이죠. 그뿐입니까? 26절을 보십시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주의를 하는데 왜 저럴까요? 안 이상합니까? 복음 전하려면 저 정도 하고 복음 전한다는 말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저러면 누가 주의를 하겠어요? 안 하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은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칠까? 아니, 우리가 저런 거 한번 해보다가 한두 번 저런 일 당하면 아이고 떡어라 나 안 한다.
이거는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우리 쉽게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말지. 내가 뭐하러. 이런 욕을 보면서,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고생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거 해. 안 할란다.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다 저렇게 기록할 정도로 저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까지 저런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 전한다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성령 충만해서. 참 아이도 소리 못하게 답을 하네. 누가 틀리다 그랬어요? 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띄워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저 생지옥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못 전해가고 그렇게 안달복달일까? 이유는 딱 저거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목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저 13절을 탁 제껴놓고 그런 적이란 말도 탁 무시하고 저 봐라. 안전하면 예수 못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지. 그렇게 저 말씀을 해석을 하면 뭐 틀리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저 갖다 빼리고 전도 열심히 합시다. 요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전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전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이리 잘하는데 전도왕이다. 뭐 우리 교회 내가 전도 한번 해가지고 뭐 몇백 명 예수 믿게 만들었다. 예, 훌륭합니다. 근데 그 모든 근거가, 그 씨앗이, 그 이유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저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뭐 또 볼까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돌로 맞고 두드려 맞고 배가 3번이나 어찌 되고 뭐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하고 저 아까 27절 한번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 3차례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 하여튼 움직였다 하면 위험투성이에요. 저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허풍을 떠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 중에 하나만 있어. 아이고 나는 이제 안 할란다. 뭐 누가 이래가면서 하나님 뭐 하시나? 내가 뭐 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주의를 하겠어? 우린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저건 위험이고 27절 하다못해 그러면 전도하는 환경이나 좀 좋게 해주시던가.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저래 하면 누가 주의를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할라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뛰어넘는 절대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런 외적인 저런 뭐 사람의 방해 뭐 이런 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먼저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기지. 14절 15절만 딱 떼갖고 봐라. 전도 열심히 해라 했잖아. 전도 하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한때 우리 한국에 전도에 대한 노하우, 방법론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전부 방법론이에요. 물론 방법론이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법론을 가지고 절대화 시키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 전해야 듣고 그 예수 이름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건 전도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전도의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들에게 듣게 해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 저게 어째 전도 잘하자는 내용입니까? 핵심이죠, 저거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문 말씀 14절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무나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랍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는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진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할 수는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전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맹폭격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전하게 하겠죠. 그렇게 전해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는 사람을 왜 만나시겠어요? 저거 하려고. 보내심을 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달아 알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는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함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셔서 보내심을 받는다. 보내심을 받게 한다.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저 사람 뭐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소질 있네, 열심히 있네, 열정적이네 한번 시켜보자. 그건 세상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요. 저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 구약 성경에 저렇게 말씀한 내용이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의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건 단지 전도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여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허락하셔서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듣는다고 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듣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듣고 한 말씀을 다 같이 듣습니다만요.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옥토의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거 외에는 아닙니다.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는 자는 아까 우리 14절 14절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어도 이렇게 예수 이름 부르겠어요. 예수 이름 다 듣긴 들어요. 근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15절에 이제 보냄에 대한 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면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껍데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음을 13절에 저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14절 15절로 연결이 된다. 그런즉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만세도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한 예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 10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래요.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아예 이미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전혀 아닌데 어떤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어째서 저런 표현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저렇게 선포하실까? 저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놔두고요. 자, 52장에서
이사야 52장 다음 장이 무슨 몇 장일까요? 53장이죠. 이사야 53장 내려가면 전부 무릎을 칠 겁니다. 아,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지금 이런 말하는 걸 누가 믿겠냐?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 엉망인데 무슨 구원을 전하고 뭐 복된 소식.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은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예고시거든. 예고편이거든.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존재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와가지고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5절, 6절 하십니다. 그가 찔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가 상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허물, 우리 죄악,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 보면은 우리는 다 잘못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있어요. 틀렸어요.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확 담당시키셔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저를 믿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13절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죠. 로마서 10장 13절. 그렇게 해서 번뇌를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저거를 아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거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고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라 해놨네. 복음 전하다 다니는 발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단다. 내 발이 좀 못생기긴 이랬지만 전도만 하면 하나님 예쁘게 봐주신단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 하나님의 확신. 이사야서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그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미 하나님 하실 일을 쫙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 때만 해도 그래요. 복음이 어디 예루살렘에서도 그냥 엉망진창인데 어디 그 나가가고 복음이 전할 어떤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로 사도 바울을 택하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